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또 왜 모이는지,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 또 핵심 가치들, 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함께 모일 때 힘써야 될지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선교나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니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늘 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1년에도 50번 넘게 계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그냥 괜히 빠지면 벌 받을 것 같고 또는 반대로 복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의무감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어떤 취미생활 한 가지, 시간 남으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때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 요가나 헬스장에 다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주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만호 목사 됐으니까 그래도 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배 드려주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척 중에서는 그럴 수 있죠. 누가 개척을 했다 그러면 친척이니까 나라도 자리 채워줘야지, 불쌍한 마음에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행위가 됩니다.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거룩한 산 제물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공예배에서 우리는 또 한 주일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최소한 50번 이상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는 중요합니다. 매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주일 예배를 공적인 예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다시 살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배는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해서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드러나게끔 예배를 준비하고 힘써야 할 것이죠. 그러면 우리끼리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냐? 바로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있음을, 또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일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여깁니까? 주일하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는 날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좀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일날 어떤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여긴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 주일을 중요시 여기면,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 참 좋은데 주일날 우리 단합대회하고 사장님이 선물도 주시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다는데, 야, 그런 자리마저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빠지네?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회장님보다도 자기 직장이 있게 한 회장보다도 자기가 존재하게 하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야? 믿을 만한 분이야? 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예배는 세 종류의 존재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의미를 가지고, 둘째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듯하고 또 우리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지금 이 시간에 자기들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온 세상에 향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배는 온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국민의례를 합니다.
애국가도 부르고 귀한 격려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국민 의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형식적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준비 없이 예배를 나오지 않았는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는 나는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지 보시고 그의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이제 헌금함을 비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떤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와 돌리지 않을 때 헌금이 들어오는 액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을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민망하니까, 손이 민망하니까 헌금을 하는 겁니까?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의식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는 준비해 와서 그것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의 의미가 뭐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지 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펴놓으시고 말씀 앞부분부터 26절까지 쭉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했기 때문에 앉아 쉬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마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시각, 그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이 제6시라는 겁니다. 제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거기는 새벽 6시부터 1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오 12시가 됩니다. 한낮인 거죠.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낮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죠. 집에서 쉬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체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때 햇빛이 뜨거운 그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오 12시쯤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있을 법한 대화로 말을 붙여가죠. 나한테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이끌어갈 때 그냥 갑자기 본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통점도 찾아가고 접촉점을 찾아서 대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지? 그 여인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구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듯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건설한 수도로 삼은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잇는 그런 길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지도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내에 고산과 메대 지방의 여러 지방으로 끌려가고 분산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고관들, 관리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자폰이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나 이런 부분들까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였고 신앙 역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200여 년이 지난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을 회방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더 싫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방 사람들은 북쪽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더 짧은 길이고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쪽으로 그래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부정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 내가 사마리아인이고 하물며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말을 거네?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깊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는 당신이 이게 우물이 한 150m 되게 깊은데 어떻게 당신은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인데 그러면 야곱이 우물을 파줘서 우리가 아직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물을 얻게 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더 먼저 난 자고 야곱이 있게 한 존재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물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준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물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또 이상하죠. 여인은 예수님 당신이 목말라서 나한테 물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니 도대체 그 무슨 말이지? 마치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 유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그렇죠. 물, 그러니까 여인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 생명의 물, 그것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그런 물을 준다고 하시니 그러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을 주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다시는 이 뜨거운 이 낮 시간에 대낮에 물을 길러오지 않을 수 있게 제발 그런 물 있으면 물 좀 줘보세요. 아마 비아냥거리듯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는 어쨌든 육체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문자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꾸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은 또 당황스럽겠죠.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이상이 여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대화를 그냥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이랑 예수님이랑 대화해봤자 나반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 이 사람도 낮 12시에 여기 와서 물을 찾는 거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판단했는지 말을 끊으려고 남편을 요구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여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듯 그 여인을 발가벗겨 놓듯 그렇게 송두리째 밝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여인은 과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생각하겠죠. 놀랐겠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압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선지자로 여길 만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일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겠죠. 우리는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예배지? 우리가 드리는 그동안 정성껏 드리는 예배 이거는 헛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방식도 전통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마 변질된 그런 모습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종교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은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라고 하겠죠. 제사를 드릴 때 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성을 들여서 하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끌어서 그렇게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때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죠. 또는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 합니다.
이 여인도 사마리아인이었고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 구석에는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고, 선지자와 같은 자신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라면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해줄 것 같아서 자기의 그 마음 깊이 있는 그 종교성을 끌어내어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함께 살펴봤던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25절 보면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걸로 나는 믿고 있는데, 믿음이 좋죠. 그래도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성을 들여서,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전 재산을 들여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예배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나오겠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천사를 향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의문이 드는 게, 그래서 추도 예배나 또 장례 때 위로 예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물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오해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유족을 위로하는 위로의 시간이 되고, 또 추도 예배가 마치 돌아가신 조상을 섬기는 제사, 이름은 예배지만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대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어떻습니까? 전에는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지만 지금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게 사실 더 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찬양대가 예배 드릴 때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화음을 아름다운 최선의 모습으로 찬양을 드릴 때 가사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양대만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함께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찬양 가사로 함께 일어서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김문철 지사님 앞에서 기타 막 잘 치잖아요. 노래도 잘 하잖아요. 노래 잘하네, 기타 잘 치네 하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론 음정이나 박자가 좀 틀리더라도 온 마음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으로,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 내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것은 그들은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그 예배 때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곳에서만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곳과 그때 제사 드릴 때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죠.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역시 이 여인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고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작동교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배 드리는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그때만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공예배로는 매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는 곳도 멀리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매일이 우리의 삶에 되고 또 주일날도 예전에는 저녁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것이 온전한 주일을 하루 종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날이다. 주의 날로 드린다 해서 사실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린 것이 상징적으로 아침과 저녁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점심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또 주일 찬양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준이 돼서 우리 편의에 맞게 우리 이렇게 점점 더 예배가 변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건 주일 낮 예배를 그걸 공적인 예배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고 이 예배는 모든 성도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체성, 서로 교통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 건지 그 가르침과 또 힘을 얻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공적인 예배가 주일이죠. 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요,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장차 부활할 자임을 또 부활신앙도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임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편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적용점으로 들어가겠는데 예배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예배 교회 나오지 않고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이렇게 예배 말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한편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게을러진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좀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더 일찍 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도 왔다 갔다 2시간인데 2시간도 벌 수 있고
머리로 계산을 하죠. 나는 몸도 좀 안 좋으니까 그래 오늘은 그냥 집에서 드리지.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온라인 예배가 들어와서 어디서든 동일한 예배를 동일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한편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진 거죠. 예배에 진정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편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 드리다가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거기까지만 드리는 겁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환자,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누워서라도, 병상에 누워서라도 온라인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사실 더 그 사람은 간절할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앉아있지만 그냥 졸다가 가는 사람보다 더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감격에 젖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과 그 예배자, 그 사람이 잘 압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지, 왜 대면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 상태, 나는 뭐 부부싸움 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오늘은 예배 안 갈 거야. 그럴 수 있나요? 내 상태가 나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되나요? 아니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의미,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가 의미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의미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 예배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진짜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 살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눈밖에 나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뭐 뺀질뺀질하고 요령이나 피우고 불성실해. 그런데 우리 일요일날 나와서 특근합시다. 우리 또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이거 월요일 아침에 바로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거래처 이거 끊깁니다.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주말에 못 쉬게 해서 되려면 주일날 나와서 해주세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는 안 돼요. 나는 주일날 교회 다녀서 저는 주일날은 일 못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예배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직장의 문제, 어떤 뭐 요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2교대로 하는 3교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고민하죠. 내가 직장 먹고 살려면 직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일을 자꾸 빠지니 아쉽지만 이렇게 좋은 직장을 또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의 신앙에 이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토요일 날 오히려 2번,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근무를 써야 된다. 그런데 토요일도 휴일이니까 근무를 저는 2번, 3번 쓰겠습니다. 대신 주일날 근무를 최대한 바꾸는 거죠. 누가 토요일날 근무를 2번 쓸 거를 제가 주일날 근무를 안 쓰는 대신에 이틀을 일해야 되니까 더 손해죠. 하루만 일할 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온전한 예배로 정한 공적인 예배에 저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가? 그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밤늦게라도 해서 제가 맡은 부분을 다 해놓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일날 일하는 걸 사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빠지느냐, 뺀질뺀질 하다가 자기만 쏙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날 빠지느냐, 다르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손해보면서까지도 굳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네. 뭐가 있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 선교에 어떤 형제는 이제 예배 모임이나 또는 어떤 모임에 나가기 위해, 선교의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아기도 키우고 그러니까 빨래며 자신이 해야 될 것들, 집안 살림을 이제 아내랑 보통 분담해서 하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해놓고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예배에 나가도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아내도 그러는 거죠. 여자 선생님들도 남편이 밥 안 차려준다고 뭘 못하게 더 오히려 반찬, 예배 나가는 날은 더 반찬 같은 것도 몇 가지 더 해놓고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더 일찍 일어나서 그런 거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간다고 밥도 안 차려줘. 주일날 일어났더니 뭐 화장만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교회 가버렸어. 그래서 한참 1시 다 돼서 와. 아침도 못 먹었지, 점심도 늦었지.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겠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 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도 평소보다도 더 맛있는 반찬까지 해서 잘 차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진수성찬이지? 야, 이렇게 원래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주일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그렇게 예배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좋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궁금함을 자극해야겠죠. 남편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미리 준비하고 주말에 해야 될, 주일날 할 일이 있으면 미리 땡겨서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잘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드리면서 또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왔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저도 빠질 수 없기에 제가 손해보지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 자유롭게 하죠. 제약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 총살을 당하지도 않고 핍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사자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 일제시대 때도, 또는 처음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죠. 유교 집안에서 조상을 섬기지 않는 이상한 종교, 그 믿지 말라고 가족에서부터 추방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너무 편한 상태에서 드려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최선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를 준비해야죠. 요즘 월드컵 기간이어서 남자 월드컵을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더 힘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기가 토요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밤에 새벽 2시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있는 건데 봐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늦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축구한테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내 마음을 축구한테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 그러면 조정할 수 있겠죠. 미리 낮잠을 자는다든가 시간을 확보해서 다음날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쉬어두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할 때, 찬양대 할 때 예전에 찬양대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9시엔 주무십시오. 일찍 일어나야, 또 일찍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와야 음정도 떨어지지 않고 소리도 잘 나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죠. 저도 물론 교사선교회 모임을 하면서 평일에는 이제 각자 학교에 출근하니까 중요한 행사들이 토요일 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워요. 토요일 날 늦게 올라오기도 하고 많이 피곤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긴장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늦지 않게 일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의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물론 장소와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만 정성껏 드리면 되고 그곳에서만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정했기 때문에 온전히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스케줄도 잘 조정하시고 주일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땡겨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일주일의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참된 자유함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또한 모든 여건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매주 또 날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